자, 2024년 1월 7일이죠. 우리 살아나는 교회 첫 번째 예배가 1월 7일 날 드려지고 나서 지금까지 그 전주까지 51번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1월 7일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51번째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1년에 52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52번째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1월 7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1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날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쵸? 모든 주일을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비록 온라인으로도 하기도 했지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예배를 한 자리에서 또 함께 살아나는 교회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것이 시작될 수가 없었고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그쵸? 엊그저께 살아나는 교회의 첫 시작 예배를 함께 드렸던 것 같은데 51번 예배를 드렸고 오늘 52번째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느끼잖아요? 느끼세요? 아직 느낄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20대도 그렇고, 또 30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점점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 정말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중간에도 종종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참 일주일 빨리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언제 주일이 지났는지 모르게 또 주일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수요일날 또 만나서 수요 모임을 하는데 일주일이 언제 후딱 지나가갖고 금방 엊그저께 나눔한 것 같은데 또 수요일이 찾아와서 나눔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한 주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가면은 한 달 한 달도 너무나도 빨리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 후다닥 하고 지나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진짜로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리고 꽤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씀이 20대 때는 20km 속도로 시간이 가는 것 같고 40대 때는 40km로 시간이 더 빨리 가고 50, 60, 70살이면은 그렇게 50km, 60km, 70km로 세월이 빨리 흐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게 정말 맞는 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시는 세월이 가는 체감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치 기차가 옛날부터 기차가 점점 발전해 오는 그 발전 속도만큼 요즘에 살아가는 시대의 시간이 흐르는 속도도 꽤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비둘기호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비둘기호? 예. 옛날에는 비둘기호라고 있었어요. 정말 이 완행열차라고 또 하는 거거든요. 역이라고 하는 역은 다 서는 거예요. 작은 역이든 큰 역이든 다 서면서 정말 천천히 가는 그런 완행열차가 비둘기호가 있었고 통일호라고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있었다가 그 다음에 요즘에 있는 게 뭐죠? KTX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생긴 거고 그 전에 또 하나 새마을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새마을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들의 인식에는 어떻습니까? 새마을호는 굉장히 천천히
좀 느리게 가는 그런 기차다, 오래 걸리는 기차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고, 그것이 좀 더 발전이 돼서 그 SRT라든가 KTX라고 하는 이런 고속 열차가 생겨서 정말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게 기차가 점점 발전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흐르는 요즘에 와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점점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한 해 2024년의 52번째 마지막 예배를 여러분들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했어요. 늘 매주 돌아오는 예배 때 듣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의미적으로 한 해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송구영신 예배가 또 따로 있겠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52번째 주일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잡아봤던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이런 체감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그냥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고 정말 한 주가 빨리 가고 한 달이 너무나도 빨리 가고 1년이 벌써 돌아봤더니 1년이 벌써 후딱 지나가는 거죠. 저도 벌써 40대 중반을 맞이했고 여러분들도 좀 있으면 이제 30대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고 40대라고 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거구나. 대충 생각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시간을 한 번 정도만 더 살면은 거의 이제 우리들의 인생은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오래 장수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쯤 한 번 더 인생을 살아가면은 우리들의 인생은 여기서 끝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너무나도 빨리 가는 인생을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서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인생이 맞춰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 이 말씀이죠. 세월을 아껴라. 왜냐하면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또 바울이 가졌던 그 생각이었지만 그것이 여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 9시에 전북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그 착륙 바퀴가 이렇게 제대로 펴지지 못하는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게 불시착해서 이렇게 불이 나는 그런 큰 사고가 지금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 어떤 위급 상황이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그게 불이 나든 아니면 지진이 나든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위급한 상황을 맞이한 우리들의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는 우리들의 생과 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들의 하나하나의 행동이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게 되는지를 사실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험 상황이 없고 느긋하고 안전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행동들, 우리가 하는 말과 이러는 모습들이 사실 크게 우리들의 생과 사를 결정짓지 않아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은 뉴스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대처를 했느냐에 따라서 아주 사뭇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1분,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자기들의 삶의 주변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은 생각보다 꽤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별 위험이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행동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지금 이 모습은 꽤나 안정적이에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또한 영적인 세상도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세상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평안하기만 한 세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로. 이 뒤에 가서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꽤 다급한 상황이에요. 꽤 위급한 상황이고 성경의 표현으로 이해하면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 한 주를 또 맞이하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삶의 태도와 또 어떤 영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오늘 전체적인 이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좀 정할까라고 생각을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니죠. 때악. 뭐 익숙하지는 당연히 않겠지만 때악이에요. 때악. 이거를 여러분들 속에 좀 이렇게 새겨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때악.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때악. 때악이다. 때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좀 새겨지면은 이것이 굉장히 유익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무슨 상황이 됐을 때 이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때악이 기억이 나는 거죠. 세월을 아껴라라고 했다. 왜냐하면은 때가 악하니라. 때악. 때악을 기억할 수 있으면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때악이라고 설교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물어보면은 또 때악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져서 때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시대가 그 상황이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꽤 평안하고 안전하고 괜찮으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이 한국어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영어 번역에도 그렇고 원문에도 보면은 이것이 어떤 표현으로 되어져 있냐면은 세월을 살아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세월을 너희가 살아. 그리고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 이해하면은 이 같은 단어가 속량하다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표현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속량하다. 돈을 주고 우리를 사다인 거예요. 죄인으로 다른 주인의 종으로 붙잡혀 있던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시는 거. 이것을 속량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그와 같은 단어가 지금 이 세월을 아껴라라고 할 때 아끼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너희가 살아, 세월을 너희가 속량해라 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어 표현으로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꽤 아주 적절한 번역으로 번역됐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그 의미가, 그 목적이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에 아주 적절히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이 편지를 쓸 때 시기와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살았던 시대가 같은 시대, 같은 시간을 살았잖아요. 그때도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로마의 압제 속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확인하면서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그때 당시의 시대가 마지막 때로서 굉장히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고린도전서라든가 아니면 로마서라든가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은 더더욱 그렇죠. 정말 교회에서조차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했을 때도 이 때가 너무나도 악한 때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2000년이 지난 그때에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때에 비하면은 우리의 지금의 이 시대는 꽤 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꽤 착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꽤 안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때만큼 핍박받거나 억압받거나 탄압을 받고 있지는 않아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그때 당시에 못지않게, 아니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시각으로 조금만 확인해 보면은 그것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꽤 안전하다라고, 꽤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경제, 정치, 문화, 예술, 교육,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꽤 많은 악함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엊그저께였어요. 엊그저께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확인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에 정말 이 성과 젠더에 대한 그런 이슈가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도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이 뉴스는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뉴욕에 사는 한 게이 부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30대, 둘 다 30대고 꽤 경제력이 탄탄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게이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남자 아내인 그런 게이 커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이 커플이 13세와 10살짜리 남자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는 들어봤잖아요. 그쵸? 그런 게이 커플이나 아니면 레즈비언 커플들이 이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입양해서 키우는 일들을 종종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어린 아이 남자아이 둘을 입양하고 나서 정말 그동안에 너무나도 SNS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뉴스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뭐 자신들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알고 봤더니 이 두 부부가 그 남자 어린아이에게 아주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두 게이 커플이 자신들이 입양한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촬영해서 어떤 영상 제작물로 만들어서 그것을 유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두 자녀들에게 서로 성관계를 하라고 지시까지도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뉴욕 경찰에서 이제 붙잡아서 그것들을 조사해서 가석방이 없는 100년형 선고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 부부에게. 이 부부라고 하는 말도 참 입에 담기가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 그런 선고를 내렸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상상해낼 수도 없는 일들이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깊숙이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만 건너가서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옆에 있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에만 봐도 지금 이 성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너무나도 무너져 내려서 정말 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입니까? 종교라고 하는 영역은 어떻습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영역도 정말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른 종교는 다 차치하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과 그리고 멸시와 무시를 받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디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특별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람들의 입에 조롱을 하고 또 멸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롱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하도 너나 나나 여기저기서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질 정도로 이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 교회를 대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전에 보였던 그런 분노함이 사라져버린, 그것이 꽤 무뎌져 버린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얼마나 악한 시대를 살고 있냐면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세상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그쵸? 돈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건 옛날 이야기지. 요즘에 누가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요즘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전보다도 요즘의 시대가 훨씬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여전히 돈이 최고지. 돈이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을 훨씬 더 많이 사로잡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어린 아이들, 특별히 초등학생들에게 너희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도 여전히 그 꿈을 이야기라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여전히 그 아이들에게도 돈이 최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른들의 생각에서부터 점점 더 어려져서 돈이 최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의 꿈이 무엇인가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의 꿈이 어떤 게 1순위, 2순위, 3순위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건물주도 아주 아이들의 꿈이 되죠. 건물주가 아이들의 꿈인 이유가 뭡니까? 그냥 돈이 들어오니까. 일하지 않고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건물에서 받는 세를 받아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꿈이에요. 아이들도 그것을 알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아이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자기의 꿈이 건물주예요. 또 어떤 꿈을 꿉니까? 유튜버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꾸는 꿈 중에 하나예요. 유튜버는 또 왜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이유 때문에 유튜버를 하는 게 아니죠. 노력하지 않고 힘들게 엄마 아빠처럼 아침에 나가갖고 저녁 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하지 않고도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건물 사서 일하지 않고 희희낙낙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유튜버가 아이들의 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죠. 그리고 요즘에도 아이들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의사가 그 아이들의 꿈의 순위에서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 아이들에게 의사가 되는
꿈을 가진 이유를 들어보면은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 그렇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돈 없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들. 예. 다른 나라에 못 살고, 그리고 병들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슈바이처 박사와 같이, 헬렌 켈러와 같이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진짜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 어린아이들의 생각 속에도 온통 돈이에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교육을 받기도 했고,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들어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이면 되기 때문에. 돈이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돼. 엄마 아빠처럼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많이 벌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면 돼. 아이들의 생각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그 아이들과 같은 생각은 있지는 않나요? 솔직하게 저의 생각 속을 들여다본다면은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지금 여기에다가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에게 띄워 보여줄 수만 있다면은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 저 안에도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 한번 프로젝트로 띄워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쯔쯔쯔 혀를 차면서 참 불쌍한 아이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들도 그런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천국 소망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돈이 최고지. 돈이 많아야지.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할 수가 있잖아. 내가 지금 원하는 그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게 돈 때문인 거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 생각 속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정신이 이런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정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돈이면 돼요. 돈이면은 가족도 버릴 수 있어요. 요즘에는 돈이면은 가족도 죽일 수 있는 시대예요. 돈이면은 친구도 필요 없어요. 돈이면 되는 거죠. 돈이 최고가 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도덕과 윤리.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학교 수업 시간에서나 배워봤죠. 도덕과 윤리. 이 도덕과 윤리가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이나 아니면 종교나 이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도덕과 윤리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그딴 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딴 것은 언제든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짓밟혀 버리는 거죠. 누가 요즘에 도덕적으로 살아?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인생을 성공하면서 살 수가 있어? 그딴 거 필요 없어. 윤리? 개에게나 줘버려.
얼마나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예. 부모, 그리고 선생님, 이런 존재들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존경받고 높임을 받았던 시대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부모님, 선생님, 요즘의 부모님과 요즘의 선생님의 권위가 어떻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시대잖아요. 예. 부모님을 얼마나 업신여기는 시대예요. 돈이 없으면 부모님도 부모님 취급을 못 받아요. 나에게 돈으로서 해주는 게 없으면 부모님을 인정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어때요? 선생님의 권위가 정말 땅에 떨어진 시대잖아요. 전 인류 역사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 인류 역사 중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업신여기고 가장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고 교실에서, 그죠? 학생이 학교에서 그 교실 안에서 선생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을 수 있는 시대. 그런 학생의 부모가 선생님을 고소하고 체벌했다고 학교에 쫓아와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 담임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을 보게 되는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조금만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전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편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고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런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은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때가 이만큼 악하다. 이런 때가 악한 시대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너희들의 세월을 아껴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의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중하게 사용해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요. 일주일이 너무나도 빠르고 한 달이 너무 빠르고 1년, 2년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그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로 깨어있지 않고 그냥 넋놓고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그 악한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아먹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고 우리도 그 악한 시대의 정신에 그냥 함몰되어져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을요, 그냥 무방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냥 낙관적인 생각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냥 우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 시대 정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그냥 너무나도 빨리 지나 허송 세월을 보낼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자문을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1년 365일 중에서 지금 3일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1년을 보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을 보냈던 것이 과연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이런 시간은 내가 보냈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와 반대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 시대이고 이런 시대 정신이 있고 내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내가 허송세월로 보내온 시간이 그러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의미 없이. 이것을 두 가지를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만 봐도 정말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세월을 허비한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라고 말하는 거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만큼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들을 갖추게 될 때 이 악한 시대에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않고서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또한 그 생각에 잠식되고 그 시대 정신에 동화되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자들은요, 연단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뭐가 진리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속삭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셨죠? 예. 그건 저는 그냥 평신도잖아요. 저는 아직 어리잖아요. 저는 아직 그런 실력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생각과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살아가면은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를 못해요. 예.
그냥 어린아이들이 어리광 부리듯이 그냥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다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실력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고,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서 이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할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진리의 무기로 너희의 무기를 삼으라.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더욱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근육을 갖춰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진리를 무엇으로 분별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무장되어져서 이 시대를 분별할 때야 비로소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잔소리를 했잖아요. 예. 휴대폰 그렇게 붙들고 있지 말아라. 휴대폰 제발 많이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런 잔소리예요. 목사님이 하는 잔소리란 말이에요. 이 잔소리를 왜 하느냐? 이것을 그냥 잔소리로 여길 수도 있지만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다양한 분야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미디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시대 정신이 우리를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휴대폰에 빼앗겨 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과 TV에 빼앗겨 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이,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제어하고 그리고 조절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그러겠죠. 예, 물론 그러겠죠. 근데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언제 어떻게 우리를 잠식해서 우리들의 모든 시간을 다 빼앗아 버려서 아무 의미 없는데, 그리고 그 악한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셨죠? 예.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 노력과 열정과 시간보다도 더 많은 열정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 미디어를 만들어낸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집중하는 집중도만큼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집중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미디어를 본단 말이야. 훨씬 더 집중해서 그것을 보잖아. 그러면 그 영향력이 어떤 게 더 영향력이 많이 끼치겠냐?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하고 그것을 자꾸 또 많이 읽고 그것을 묵상하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미디어를 제어하고 그리고 선하게 자꾸 사용하는 것을 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또한 그걸 경험을 해봐야 돼요. 진짜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우리는 사단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하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그 능력으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예,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예,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음을 느끼고 성령 충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했을 때의 그 갈급함과 간절함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지, 어떻게 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가장 우선이죠. 성령 충만할 때 진리로 우리는 충만하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또한 갖출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진리로 충만해지는 우리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때야 비로소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2024년 너무나도 빨리 흘러간 그 한 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생각할 때 참 세월을 허비하고 허송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면서 새로운 2025년에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면서 내년 2025년 마지막에 한 해를 돌아볼 때는 2024년보다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되고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